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부르어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구약에는 잠언이 지혜서죠. 근데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실 지혜라는 단어가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있고, 한 번은 제일 앞에 1장에 나왔었더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처음 언급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도해서 얻는 지혜와 세상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해서 얻게 된 지혜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당시에 사실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대단한 철학적인 사상과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여간 그런 그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이 쾌락주의 또는 무슨 허무주의, 또 무신론적인 어떤 철학, 이런 많은 이제 철학적인 사상가들이 있어서, 내노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웅변가들도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지혜를 피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거짓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잘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그가 진짜 지혜의 사람인지 그러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국말인데도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 총명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지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참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생활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말만 가지고는 실제 삶으로 표현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의 근원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지혜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의 특징이 나와요. 땅에서 온 지혜의 모습이 다르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의
모습이, 그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 결과도 달라요. 세상에서 온 지혜의 결과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가,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잠깐 보면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온 지혜는,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시기심을 조장하고, 또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삶의 참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아니죠. 참 지혜가 아니니까 거짓 지혜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재물을 많이 얻게 된다든지, 또 명성을 얻게 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얻게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웅변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요 정욕에서 온 것들이요 귀신에게 온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이고, 그리고 사탄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한번 세상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이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는가,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글의 타이틀의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한국 엘리트는 상한 나무의 썩은 열매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소위 그 당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우러러보는 소위 명문 학교를 졸업한 대단한 엘리트들이 해낸 일이 뭐냐? 그 아래 글들이 쫙 나오는데, 상한 나무에서 썩은 열매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모든 범죄와 큰 사건의 중심에는 소위 세상에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더라 하는 게 그 글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worldly, 세속적인 거고, unspiritual,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거고, devil,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여기에서 시기와 다툼 일어나고,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만들어요. 시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 거기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말이야,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아니 그렇게 좋은 문장 실력을 가지고 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데 쓰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서로 경쟁할 뿐만 아니라 파벌을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래서 여기에서 파벌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건 지혜롭다고 하나 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는,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지혜. 이런 지혜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관련돼 있고 정욕, 이기적인 것에 관련돼 있고 심지어 마귀에게 영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육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인간으로 그리고 공중에 있는 마귀로 상향적으로 올라가요. 이건 바벨 탑을 쌓는 지혜죠. 이게 바벨 문화입니다. 이게 바벨 철학입니다. 반면에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평함도 중요하고 거룩함도 중요한데 순서적으로 보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게 맞아요.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정의가 없는 평화가 거짓 평화인 것처럼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본인이 성결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함을 따르는 게 이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비록 행동이나 말에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이 우선 순수하고 의도가 깨끗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 지혜는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그래서 싸움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 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에요. 관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말을 영어로 젠틀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신사적인 거죠. 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양순.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양순이에요. 더 나아가 긍휼이라는 것은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면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러한 선한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열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의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근원해서 우리 인간에게 임해서 내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내 삶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이렇게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프로덕티브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생산하게 해요. 성결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관용을 만들어내고, 양순을 만들어내고, 긍휼을 만들어내고, 모든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산적인 건데 아주 좋은 열매들을 그의 삶에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 영어로 보니까 without prejudice. 편견이라는 것은요, 부분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하는 게 편견이에요. 이건 세상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상 박사는 한 가지만 안다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거죠. 네.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편견을 가진 사람은 꼭 자기 생각대로만 보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편집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좋지 않은 건 다 버리는, 이게 편견이에요. prejudice.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favoritism이라고 그랬습니다. favoritism이라는 것은 편애하는 거예요. 이 편애, 한쪽 편만,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세상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있지만은 참 지혜는 그게 없다. 위선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밤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를까? 왜 이렇게 열매가 다를까? 결과가 다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세계관에서 온 것인데, 세상의 세계관은 명예를 얻는 것이 제일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 제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일이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제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가치관이에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해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지혜들은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남을 시기해야 되고, 파당을 지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세상의 세계관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부터 주어지는 이 세계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여기에서의 가치는 성결한 삶, 그리고 평화하는 삶,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경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생이 되어가지고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선생이 되지 않은만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만이 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선생이 되었는데도 세상 지혜만 가르치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하지 마라. 그러려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말을 하려면, 정말 참된 지혜의 스승이 되려면 그 말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삶으로 보일 수 있을 때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선생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위선자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관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건데 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이러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줘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생각,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삶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해봤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고 또 그 감동을 따라 행동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건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감과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을 보니까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먼저 자신의 삶이 성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관용할 줄도 알고 양순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분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과 같이 겸손함의 지혜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역사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